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 이렇게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성경적 행복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하는가? 이 행복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정의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뭐냐? 우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국어사전에는 행복이란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 상태가 만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이 행복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론 하면 아주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에 대해서 또 인생을 알고 싶으면 이분을 만나야 한다고 브로헤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 시대에 내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쇼펜하우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그가 쓴 책 가운데 인생론, 행복론은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행복론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 이 명랑한 정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하고,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묶을 수 있어요. 인간이란 마음과 몸과 정신이 평안하고 약간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편타당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안정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을 때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절망에 이르게 되고 희망조차 없어 행복이라는 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육신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있고 우리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느 정도의 돈도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상태. 자, 우선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용어부터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못했습니다. 맞네요. 해피니스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니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 하나님과 연관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은 해피니스가 아니고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bless라고 하는 말이 피라는 단어 blood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만이 행복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선 용어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요구 조건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구 조건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행복하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내 영적으로 가난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할 때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행복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은과 금이 너무 많아 조카 롯과 갈라질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거부가 되어 금이 환영하게 되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고백하는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사람같이 보이고 가난한 자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요한 자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삼고 나니까 세상과 자신은 간 곳 없고 오직 그의 삶에는 구속한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채움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 인생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돈과 명예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끌어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육신적으로 고난과 아픔이 수많은 시련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이게 행복의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모세가 외쳤던 행복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33장, 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는데 34장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는 33장입니다. 마지막 설교 맨 마지막 절 29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최후의 한마디를 던진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맨 마지막으로 토해놓은 말이라고 한다면 이 말에 얼마나 무게가 실렸겠습니까? 자신의 일생을 총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던진 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행복자라고 하는 말이 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감탄사나 감탄문에 사용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탄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당신네들처럼 행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네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세상 최고의 행복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행복.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세상 최고의 행복을 이스라엘이 가졌다는 것이지요. 맨 마지막 설교에서 유언처럼 던진 이 한마디, 와, 그대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문맥의 구조상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당신들은 최상의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뭐냐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최고로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그 앞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뜻은 올바른 자,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늘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네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여수론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하늘을 타고 다니면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시니 당신네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장엄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곧 마감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기대를 걸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듯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네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자그마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로는 다 왔다고 하는데 저기 내려다 보이는 저 요단강 저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 왔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인데 실제로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광야에서 옆집의 아주머니가 돌아가셨고 광야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간다 가나안 하면서 왔지만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이 어딘지 행복이 뭔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네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행복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불평만 해왔어요.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눈만 뜨면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말이 진심인 것은 그렇게 40년 동안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축복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0살 된 할아버지가 이제 기력도 없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 말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런데 마지막 이 돌아가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네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좀 느껴지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서 그 모세가 내려다 보았던 그 느보산 모세 기념관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 자리가 정확한 자리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장소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지명을 다 비교 대조해서 아마 이 자리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자리.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쪽에는 사해바다가 보이고 저기 멀리 요단강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당부하듯 당신네들이 행복한 이유는 당신네들이 저 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모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은 앞으로 주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실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는 있는데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떤 강력한 군사가 있어서 그들과 어떻게 대결하여 싸워야 할지 두려울 따름이에요.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다 탐지한 바에 의하면 그 땅에는 강력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간다고 하는 것도 쉽게 마음 내키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린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지금 모세가 행복하는 것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진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행복한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이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게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심신이 평안해야 되고, 지금 상태가 내가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엊그제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성사중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막 짓거리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해. 추석 연휴지만 연휴 끝나면 시험이야. 놀지도 못하겠어. 그리고 떠들고 가요. 추석 연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연휴 끝나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 때문에 불행해. 추석이 연휴이지만 곧 시험을 봐야 돼. 현서가 지금 동감하듯이 지금 웃고 있어요. 사람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성도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은 소망과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제까지의 일은 다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까지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제까지의 불가능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더욱더 믿는 자에겐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 한마디를 첨부하면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당신은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것은 뭐예요? 영원하신 팔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얼마나 태평합니까? 어머니의 팔로 밑을 탁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우리를 받쳐주신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팔은 항상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요.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주의 백성,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은 그의 강하신 팔을 쭉 펴서 펼쳐 도와주시는 분으로 항상 묘사가 됩니다.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그 능력의 팔로 끌어안으시고 능력의 팔로 받쳐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것에 대하여 희망의 노래를 하면서 어린 양을 그 팔로 다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팔을 펼치시고 끌어안으시고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 마당에서 이런 광경을 봤어요. 한 5살쯤 돼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탑니다. 이 아이가 기분 좋게 타는 것은 뒤에서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말이죠, 보니까 자전거를 완전히 처음 타는 거라 아빠가 손을 놓기만 하면 그대로 그냥 곤두박질 하는 건데, 이 아이는 넘어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못하는 자전거를 가지고 말이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리저리 막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붙잡고 있어요. 제가 한참을 쳐다보면서 참 저 아이가 행복해하는구나. 자전거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세우고 계시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행복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깨뜨려 샘물을 내시고 만나로 배를 채우고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왔어요. 이제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로 안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여러 가지 난관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는 표현도 참 은혜가 되었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영원하신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너의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 세상의 도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 여기저기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색해져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성공할 때는 더 가까워지지만 내가 힘이 없고 실패할 때는 끝없이 멀어집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모르는 척해요. 내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 멀리 달려갑니다. 약하고 넘어질 때 가까이 찾아와야 하는데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레임덕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정권이 끝나갈 때쯤 되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시퍼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한 자리 달라고 하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끝날 때쯤 되면 무서우리만큼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손길 아니겠어요? 오늘 마침 우리 백남환 집사님이 오셨는데, 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쓸쓸하다 느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힘이 없어 약하여 넘어질 때 찾아오셔서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영원토록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살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나를 맡기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리막길에 들어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이 내려가고 건강이 내려가고 가정 형편이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리막길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팔로 여러분을 떠받쳐 주십니다. 이 소망과 이 기대감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와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다. 성경은 구원을 얻은 모든 이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요.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극복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경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경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어져야 해요. 자, 제가 이것을 좀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치료. 앨버트 앨리스 박사가 이 인지치료의 대가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 무슨 말이냐? 사건은 오관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펼쳐지면 오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맡고 여러 가지 이 오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거구나 하고 일단 사건은 오간을 통해서 감지를 해요. 그런데 감지된 사건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이해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해하고 결정 판단 내린 것에 의해서 내 감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인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지치료의 원리예요.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 정원에서 검은색 큰 뱀을 봤어요. 뱀을 본 게 사건입니다. 무서워한 것은 뭐예요? 감정. 그러면 사건과 감정 사이에 저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파충류 곤충학자가 봤습니다. 뱀을 보고 이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뱀을 본 것은 뭐죠? 사건. 편한 마음은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감정 사이에
어떤 해석이 들어갔을까요? 파충류 학자는 저 뱀은 연구에 유익한 좋은 뱀이야. 그렇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뱀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공포를 유발했고 한 사람에게는 미소를 유발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사건을 인지하는 신념의 차이이지요. 그래서 신념을 바로 잡아야 인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경적으로 신념을 무장하게 되면 인생을 치료하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라가 아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당신네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건너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시오. 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프랭클은 지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간수들은 얼마든지 나에게 많은 고통을 가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를 고문할 수도 있고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생각은 결코 통제할 수 없다. 프랭클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간수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프랭클은 말이죠. 왜 나를 학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바꾸어서 당신네들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만 통제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복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행복한 인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조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마침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늘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소유한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을 기대하고 믿는 만큼 행복은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불평이 많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많나요?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얘야, 제발 너 행복한 자야. 얘야, 제발 너희는 행복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실지 기대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확신 아니겠어요? 이 기대와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큰 행복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